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감사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정직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잘 풀려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죠. 또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그 모양이냐? 또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뼈아픈 조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가 되고 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빈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강대국들이 그들을 보고 이제 비웃었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눈에 보이는 힘과 이 번영으로 어떤 신의 위대함을 증명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난하고 또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이방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조롱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있죠. 누군가 나를 업신여겨 조롱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성공을 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또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어금니를 꽉 깨물죠. 그러면서 나의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전혀 그런 것과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지금 억울하고 힘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증명하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내 현실의 어떤 성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럼 내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졌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내가 성공한다고 그때만 하나님이 능력이 커지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 삶 때문에 내 삶이 좀 좋아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진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세요. 자,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고 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합니다. 무언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또 내 경험이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죠. 자,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려주십시오. 자, 이러한 것이 우리 신실한 참된 신앙의 어떤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여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운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선한 조건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열심히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둘째는 주의 신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에메트란 말인데 정직하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진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또 사역과 교회와 가정 속에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인자와 진실함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또 3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우상들과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선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또는 눈에 보이는 빌딩과 권력을 가리키며 이것이 신이고 이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사람의 어떤 통제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벽한 뜻을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조롱과 잣대에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변함없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성숙한 기도하는 이 성숙한 믿음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강박관념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이중인격을 갖기가 쉬워요.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즉 우상들이죠.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랬죠. 이 4절부터는 이 세상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통쾌하게 이제 풍자를 하고 있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이 우상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반영을 해서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우상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을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은과 금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죠. 나를 위로할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실제로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이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불상 같은 것이 아니죠. 뭘까요? 돈과 명예와 또 권력과 또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자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내가 숭배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우상은 내가 숭배를 하지만 내가 또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내 손에서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무서운 영적인 원리를 하나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이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의 영혼도 이 돈처럼 우상을 닮아갑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것이 얼마나 돈으로 가치가 있냐. 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격도 모든 것이 다 이 돈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평가를 이제 하게 되죠.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평가죠. 또 권력이 우상이 되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덕이 타락하고 법이 타락하고 나라와 사회가 타락해 갑니다. 실제로 이 독재 권력이 있는 나라 중에 자유롭고 평안을 누려가는 나라는 없어요. 그 지도자들에게는 이 독재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이죠. 모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탐심을 경계해야 되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한 욕구를 가지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strong desire죠. strong desire. 강한 어떤 욕구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복을 주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거의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 훗날 반드시 자기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권면을 받는 세 대상이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에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아론의 집은 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똑같이 세 가지를 세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다음에 그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도움이라는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채워주신다는 거죠. 또 방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격과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가 아닌 마지막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산한 다음에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찾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정하지 않아요. 또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중심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며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물질과 쾌락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어요. 거대한 우상들이 그 도시, 그 바벨론에 엄청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 우상들의 도시인 바벨론에서 그 우상들의 헛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저 생명 없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이 시편 115편을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해도 우리가 의지하는
방패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12절에 보니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시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복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구별 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그 복이 재앙으로 바뀌고 저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 부가 우상이 되니까 그것이 타락하게 되고 썩어지는 그런 복이 되고 맙니다. 이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라고요? 여호와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너희가 주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자, 고대인들은 신들이 하늘과 땅을 모두 독점하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만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거대한 땅을 삶의 터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6절에 이어서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땅에서도 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초월적인 공간에 계시지만 인간에게는 땅이라는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허락된 이 무대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생명의 무대입니다.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찬양의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살아서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셨다는 것은 살아 숨쉬며 찬양할 기회를 주셨다는 이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상처럼 눈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으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있어요. 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좀 퍽퍽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이 들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자꾸 물어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이 가치, 신앙적인 존재감은 내 은행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나의 신앙적인 이 존재감, 나의 신앙적 가치, 나의 이 존귀함과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존귀함과 그 가치와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 없는 헛된 우상을 쫓다가 영원히 메말라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조롱이 좀 있어도 묵묵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또 혹 내가 갖고 있는 생명 없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고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고 내 자신이 높아져 있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실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화려하고 내 마음을 훔쳐갈 만큼 매력적이어도 하나님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더 매력적이고 더 사모하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조롱 앞에서 연약해지고 작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마음도 주님 내려놓고 오직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 매력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상을 쫓다가 영혼이 병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94장.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주님 가르치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